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청년부와 대학부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라고 하는 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낸 적이 있거든요. 한 젊은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고 또 뭐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면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명석한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앞에 찬양팀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찬양팀을 봉사하는 자매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집안을 봐도 그렇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봐도 그렇고 정말 모범적이고 정말 신실한 그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매가.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대학을 잘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회사를 다닌 지 3개월 만에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에서 빨리 이게 발견이 되어서 응급실로 옮기고 나서 어떻게 한 2주 정도 만에 몸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리더들과 목사들이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묻기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정말 해결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갈 때나 오고 갈 때는 뭐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보았을 때는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또 죄에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자매의 이야기가 비단 그 자매만의 문제일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한번 제가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내가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어느새 보면 난 또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는 나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왜 이러는 것일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죄에 죽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내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죄를 유혹하는 그 모습에 넘어지는 내 모습은 왜 그러는 것일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모를 정도로 죄에 대해 쉽게 넘어가는 모습은 왜 그런 것일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성과 연합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주 육신의 싸움과에 이어서 어떻게 함께 연결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에 몇 권을 썼습니까? 무려 서신서 13권을 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마음의 내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뭔가 갈등이 나오는데 마치 거듭난 크리스천 가운데 한쪽은 선한 본성, 한쪽은 악한 본성, 두 본성이 두 성품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두 본성이 어떻게 계속 싸우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마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샴쌍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한 몸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둘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끝날까요? 한 사람이 포기하든지 한 사람이 죽든지. 여러분 본성이 무엇입니까? 본성은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마치 유전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들이 먹는 본성을 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본성을 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의 본성과 예수님의 의로운 본성 두 본성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영원히 죄에 대한 승리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옛사람의 죄의 본성 한 본성이 있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어떻게? 의의 본성, 예수의 본성, 신적인 성품 한 본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두 마음 시스템, 두 개의 갈등하는 마음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로마 7장 15절 잘 보시면 어떤 것입니까? 옛사람의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의 본성 그건 뭡니까?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요 마귀를 따르는 본성이요 죽음과 사망의 열매를 맺는 본성이며 세상의 유혹을 즐기는 본성인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본성, 의의 열매를 맺는 본성, 세상의 유혹을 그렇죠. 본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본성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15절을 통해서 뭔가 두 본성이 싸우는 것 같은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 거듭난 우리가 오히려 한 본성을 가진 새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7장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하면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악한 일을 해나가면서 정말 감사와 감탄 가운데 그 일을 정말 즐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오히려 내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 7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옛 성품이 아닌 새 사람을 가진 새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미워하는 죄를 행하였다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현재 우리가 우리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갈등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7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행위자 액터가 몇 명입니까? 내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했다. 내가 7장 15절은 내가라고 하는 액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It is not I myself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in me. 여기는 행위자가 액터가 몇 명입니까?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나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죄라는 존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된 새 사람 나와 죄라고 하는
두 개의 행위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행위자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죄를 유혹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 된 나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죄의 세력과 죄의 힘이 있는 것을 속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힘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1인칭 대명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때렸다, 내가 품었다, 내가 훔쳤다. 응?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나에게로 하면서 마치 죄된 육신의 생각이 지난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육신의 생각, 그 죄된 그 죄의 생각을 마치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생각을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이놈이 어떻게 끊임없이 1인칭 대명사로 나에게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마귀를 우리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디아볼로스는 분리시키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He's the father of lies. 거짓말의 아비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 사단들은 사람들을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야, 내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죄된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마치 내가 그 생각을 창조해낸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해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바로 그 현장에 죄를 유혹하고 죄된 생각을 가져다주는 제2의 액터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를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죄의 힘을, 죄의 세력을 성경에서는 그냥 동사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명사로 표현하면서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죄의 힘, 죄의 세력을 단지 내가 뭔가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세력이 주어가 되어서 어떻게 인격적인 존재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인티스하고 템프트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여기 창세기 4장에 누가 등장하나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Sin is waiting to attack you, longing to destroy you, but you can conquer it. 다시 말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처럼 어떻게 이 죄라는 놈이, 죄라는 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에게 죄된 생각을 주기 위해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품었을 때 그 생각과 그 출처도 누굽니까? 죄라는 놈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바로 죄라는 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자 할 때 누가? 죄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죠, 선한 자에게 속하여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가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와 마귀와 육신은 항상 삼총사처럼 함께 움직입니다. 또 죄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마귀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죄의 역사가 있을 때 마귀의 역사가 함께 항상 그렇게
친동생처럼 사촌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요한에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아무도 열애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마귀의 수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뭐 여러분들이 속아서 내가 분을 냈고 내가 화를 냈고 내가 죽이고자 했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 현장, 죄를 짓는 그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그때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유전자, DNA가 있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죽이는 악의 본성의 DNA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저술한 스티븐 맥베이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나서 어떤 책을 썼는지 딱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4권, 5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전부 다 샀죠. 진리를 아는 일에는 속옷을 팔아서 사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처음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래서 너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네가 싫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얘기를 하냐.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음란물 중독에 빠졌습니다. 음란물 중독에 빠진 청년들 한번 손들어봐. 마음으로. 아무리 안 보려고 다짐을 해도 어떻게 어느새 음란 현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새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정말 자신을 증오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청년은 정말 음란물 영상을 즐기고 있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아닐까요? 어느새 그냥 뭐 나도 모르게 음란물 영상을 보고 있는데 즐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형제가 청년이 음란물 영상을 즐기고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 정말 신나고 즐겁게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내가 그런 죄를 즐기는 마음이 드느냐? 그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short pleasure, 짧은 쾌락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막 그냥 고통스럽고 막 힘들면 죄를 지려고 할까? 그렇지 않거든.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한 short pleasure, 아주 작은 거, 아주 잠깐의 쾌락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내가 착각해서 내가 즐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보기에 탐스러웠던 것을 먹는 순간 그 당시에는 그 짧은 시간에는 뭔가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같고 뭔가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결국 영원한 separation from God,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청년은 반대로 죄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청년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힘과 어떻게 새 사람 된 자기 자신을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새 사람 된 나는 죄를 즐기는 본성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내 안에 죄의 세력이, 죄의 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힘이 마치 내 본성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힘, 죄의 세력, 이것은 내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유혹, 죄의 갈망, 이것을 뭡니까? 내 본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과 죄의 세력이 나의 본질로 생각한다면 어떤 누구도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이것을 왜 이렇게 정말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까? 옛사람의 근원은 뭡니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죄에 대한 고민과 이 죄에 대한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때 정말 유혹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불순종해서 그렇게 따먹은 걸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타락해서 절대로 죄 가운데 빠져날 수 없는 죄의 사함은 받았지만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한 번 타락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죄를 끌 수도 없는 이런 자가 되어버렸는데 왜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죄의 힘으로부터 이렇게 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좀 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 물론 그 죄라는 것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 응?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거 너무 엄청난 죄죠, 여러분. 근데 그래도 저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쉽게 넘어지는 반복해서 짓는 죄들 때문에 무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게 뭔가 도대체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평생 죄와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데 나는 그럴 힘도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이 내 본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뭐 죄를 어떻게 다 이기고 살아? 아는 권사님과 집사님도 다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내 육신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이 결코 새 사람 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 죄의 욕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 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끊을 거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의 힘과 새 사람 된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확실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의 힘이 우리 육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힘이 우리 육신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마치 그것이 자신의 옛사람이라고 착각해서 많은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독교를 봐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도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새 사람 된 나는 누구인 거고 새 사람 된 나는 어느 정도까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죄의 힘이 나라고 생각하니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서로 언급했던 그 사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깨끗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죄를 짓는데 죽어버리자 그냥. 근데 이것은 사단의 속임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힘은 새 사람 된 나 자신의 본성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인식할 때 비로소 죄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이 그때부터 첫걸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7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죄의 힘이 자신 안에 거하지만 새 사람 된 자신이 아님을 확실히 구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책임을 떠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의 힘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새 사람 된 나와 죄의 힘을 구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금방 회복될 줄 알았는데 계속 구토가 일어나고 갈증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밀 주사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남았던 어떻게 작은 붕대와 작은 수술 가위가 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봉합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 그걸 뜯어내서 다시 수술을 해서 그 작은 가위와 붕대를 꺼내고 나니까 구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갈증 현상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록 내 안에 작은 붕대와 작은 수술 가위가 들어가 있지만 그 작은 붕대와 수술 가위는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가위와 붕대가 여러분입니까? 똑같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의 힘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죄의 힘이 본질적으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를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서론에 나왔던 그 정말 총명하고 아리따고 인기 많은 이 자매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죄라는 놈, 죄의 힘이 내 안에 있지만 마치 작은 붕대와 작은 수술가위처럼 나의 본질은 아니다. 새 사람 된 나는 아니다. 라고 딱 분리가 딱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아, 이놈은 죄의 세력인 거구나. 옛사람은 죽었다. 죄의 본질은 죽었으니 어떻게?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어떤 죄의 힘을 언제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야기를 잘 간추려보면 먼저 존경받는 지킬 박사는 인간의 본성을 끈질기게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마침내 악마의 본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비밀스러운 약을 발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누가 실험합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먹기만 하면 악한 본성의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이 비밀스러운 약을 자기가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킬 박사는 어떻게? 마치 희열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풀어내면서 광란의 밤을 맞이합니다. 할로윈 데이에 광란의 밤을 막 보내는 것처럼 막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낮에는 존경받고 학식 높은 지킬 박사로 행동합니다. 밤에는 온갖 악을 저지르는 하이드로 살아가며 억압된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어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이드는 점점 난폭해집니다. 그러다 해독제를 마시면 다시 현재의 학식 높고 지식 높은 지킬 박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킬 박사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난폭한 하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해독제를 사용해도 지킬 박사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때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알고 이 하이드라고 해야 돼. 지킬 박사가 해야 돼요. 이 하이드를 잡기 위해서 총 출동합니다. 근데 이 하이드가 자신의 양심선을 다 써놓고 그리고 이 하이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이중성을 고발해주는 소설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선과 악의 두 본성이 존재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두 본성처럼 보는 것이 갈등하는 것 같지만 한 본성에 어떻게 두 마음 시스템이 갈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로 선포하신
나는 믿기 전에도 한 본성, 믿으면서 한 본성,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마음 시스템이 갈등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 진짜. 감사하게도 저는 인간의 두 본성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스터 신학교 총장인 존 맥카서 목사님의 신학 잡지를 좀 읽게 되었습니다. 2장, 3장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두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본성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대못을 딱 받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렇죠. You have only one nature, which is the righteousness of nature, the nature of righteousness. 의의 본성만 가지고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old nature 가버렸습니다. new nature come.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본성만 있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여러분들의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으로 정말 스위치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꽂았을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충분히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죄부터 승리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담대했던 하이드 같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에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청년자매는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이 자매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들은 새로운 정말 사람이 되었어, 새 피조물이 되었어 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죄의 힘이 자신이 죄를 짓도록 설득하고 유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청년자매는 자기 안에 거하는 죄의 힘을 옛사람이며 자신의 본성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의 힘이 내 본성이라 생각하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미워할 수밖에 없죠. 정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죄의 본성은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의 힘이 있고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의 갈등, the desire of the Holy Spirit, the desire of the flesh,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의 힘이 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정말 자유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은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라는 놈이 여러분들에게 죄의 향기를 품고 유혹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냄새와 죄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또 살겠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거듭나기 전 과거에 옛사람 된 나는 죄에 대하여 산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지금 새 사람 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 내 육신을 무대 삼아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의 힘이 진짜 내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육신에 거하는 죄의 힘이 자신의 본성이며 자기 자신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속에서 계속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힘으로부터도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